원색 복음을 누려야.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복음이 원색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섞으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란 말은 능력이 있단 말일까요? 없단 말일까요?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섞으면 또 뭐가? 시작.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뭐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섞으면 될 수 없고 아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거를 명심해야지 원색 복음이 뭔지 각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상식 퀴즈 한번 내도록 합니다. 자, 빨간색에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주황색 맞습니다. 자, 파란색에다가 빨간색 섞으면 무슨 색이라고요? 그렇죠. 보라색. 자, 그러면 노란색에다 파란색 섞으면 어머 세상에 어느 교회 누구 랩런트지 진짜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섞으면 다양한 색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색도 이 색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색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원색이라고 합니다. 원색이 사전적 의미로 색의 기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색,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색, 1차 색을 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우리는 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란색 모자라요. 선생님 뭐 섞으면 노란색 돼요? 노란색은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색처럼 원색을 가져서 흑암문화 세상에서 끝까지 원색 그대로 살았던, 지켜냈던, 보존했던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원색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가 한 명도 나가거나 흔들림이 없었는지, 그걸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으실 겁니다. 자,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원색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쫓겨가서 창문에 이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혔는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로 오라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여자들이 이제 호수도 아니고 우물도 아닌 그런 물 흐르는 그런 곳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수다 떠는 곳에 같이 가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리 다 열어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우리 집에 거하라 했던 그 여자 이름 뭐예요? 그렇죠.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무슨 교회가 되나요? 빌립보. 그렇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넓은 지역의 첫 성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첫 성이란 말은 대표적인 성. 그래서 이렇게 대륙을 보면은 윗지방을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밑에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입니다. 자, 두 개로 나뉘자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근데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게도냐를 살릴 전처기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니 이 여정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라고? 주? 우리는 황제 말고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얘가 주라고 했대요 하고는 고발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바울을 어디다 가둬버려요? 그렇죠.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 이때 당시 감옥행위예요. 그래서 든든히 지켜라 했는데 든든히 잘 지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다른 죄수들이 막 옥문이 열린 김에 다 탈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다 하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이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웅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당연히 도망갔겠지 하고는 그 지키는 책임지는 자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고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는 간수장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것을 보고는 다른 지역을 살리러 가자 하고는 실라라 디모데를 데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내려갔겠어요?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아가야. 자, 아가야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그 지역에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인구가 그때만 해도 20만 명.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왜 이렇게 큰 도시냐? 항구 도시인 거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상업이 이루어져요. 배가 많이 정박을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정박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돈이 많겠죠? 돈이 많은 곳에 이 민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일 잘 맞는 냄새가 돈 냄새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도 많았다? 해당도 많았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세예요, 실세. 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가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다 사이가 좋게끔 다 로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핍박해도 유대교는 핍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할까요?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며칠 동안 했을까요? 새 안식일. 이 말은 3주. 한 달이 채 못 되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폐를 끼친다 이 말은 성도들한테 돈을 달라 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돈을 벌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낮에는 밑에서 일하고 위에서 말씀 전하고 해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걸 밤낮으로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약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예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전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다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예수여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대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를 받아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고통받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렇게 했던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수준 있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바로 헬라인과 기부인들, 예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돼요. 자,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더 많이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유대교들은 돈을 바쳐서까지 유대교를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그 외에 어떤 왕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 많이 줄게요. 여태까지 수많은 돈을 바쳐서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당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그쵸? 이방인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공짜로 부를 수 있네. 얘네들이 주라고 부를 때는 공짜로 부를 수 있네.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돈 써서 어떤 문제를 푸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누굴 풀어요?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풀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야 바울이라는 자를 죽여라 이랬는데 그걸 미리 야손이 알고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직자 야손이 알고는 자기 집에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온다는 걸 알고 목사님을 밤에 얼른 야반도주를 시켜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하고는 자기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할 때 로마인이 하잖아요. 아니 유대인하고 그리스인하고 싸우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건 없어. 야 그냥 보석금 내고 그냥 가 집에 이렇게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자다가 갑자기 야손이 목사님 목숨이 위협합니다. 빨리 야반도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밤에 라고 돼 있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막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혼자 도망갔을까요? 성도들 챙겨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혼자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신사들이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더니 그곳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바울이다 하고는 바울을 죽여라 하고는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갈까요? 자, 말씀 집중하세요.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갈까요?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냐?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와, 여태까지 내가 핍박 많이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애들이 제일 끈질기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제일 악랄하네.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느꼈느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한테 세상에 박해가 심할 텐데, 핍박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데 나만 도망가니까 성도들만 남겨놓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지역에 폭탄이 터졌는데 엄마가 자기 자식이랑 같이 있다가 너무 다급해서 자기 혼자 도망간 거야. 그럼 혼자 남아있는 딸 아들은 엄마 도망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우와, 어떻게 자기 살고자 자기만 도망가? 이랬겠죠. 바울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다. 이 말이 나와요. 아빠, 엄마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는데 도망은 혼자만 갔어. 그 얼마나 마음이 좀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아 얘네들 오해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가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나 살고자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다가 얼떨결에 야손이 얼른 가라 해서 오게 된 게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을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언제든지 전도는 사탄도 같이 역사해요. 어떻게든 전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그 전도를 막으려고 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컨대 데살로니가의 실세가 유대교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법적으로 이 사람 추방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바울은 그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오해가 쌓일까봐 걱정이 되니까 누굴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너희는 디모데를 맞아줘라 하고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올 때까지 바울이 노심초사 기다려요. 얘네들이 얼마나 삐져 있을까? 얼마나 서운해가지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나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디모데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위에 다 퍼뜨리고 세상에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답니다. 이 얘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나를 더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더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줬는데 대체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걸로 더 감사하다, 고맙다, 이걸 표현할 길이 없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를 안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거 플러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베풀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 명도 흔들리거나 낙오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핍박은 어디가 제일 심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정치 경제를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왕따를 시켜요. 사회랑 단절을 시키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고 승진 못하게 만들고 가족한테도 왕따를 시키고 적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포기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요번에 승진 안 돼. 승진하면 월급이 100만 원 더 많아져. 그럼 우리 랩런트들 어떡할래요? 승진할 때까지만 하나님 저 조금만 나가 있을게요. 이렇게 할래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대요. 한 명도. 그리고 이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아테네 신전 뭐 싹 다 이곳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237 나라가 다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음란합니다.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 특징이 여기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다나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잠깐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싹 다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3단체가 나를 내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랩런트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있겠냐고요. 근데 이 교회는 있었대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도 하지 않았대요. 한 명도 교회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한 이유가 뭘 가졌기 때문에? 원색복음. 그 원색복음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랩런트 붙잡아야 되는 거.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은데,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 갖고 싶은데,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게 뭘까요? 원색 복음이에요. 원색 복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누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썩지 않으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게 생명이 됩니다. 자, 원색 복음이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합니다. 원색 복음이 뭐냐고 소율이한테 물었어. 그럼 소율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원색 복음이 뭐야? 라고 바디아한테 물으면 바디아가 지금부터 보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원래 모든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 누구? 사탄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사탄이 야, 다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에서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단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죽지 아니하리라. 원색 복음에다가 까도 썼고 아니하리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사탄, 지옥, 저주.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원죄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가야 되는 신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죗값이 없는 분이 대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야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섯 번째,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탄 문제 해결하신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어떤 것도 썩지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이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더니 핍박과 단절과 적대에도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가져야 될 복음 이름이 뭐라고요? 원색 복음.